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오십니다. 유월절이 금요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베다니에 오신 날은 유월절 일주일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이튿날인 토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석상에서 마리아는 나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때 군중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의 설교이셨습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는 끝이 납니다. 13장부터는 제자들과 관련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에 잡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결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에 가까이 오자 오히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일부러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소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사명이 인간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는 것임을 알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12살 때부터였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인식을 하기 위해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홀로 남아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사명이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임을 아는 것,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부터 줄기차게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스스로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제물로 오셨다라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죽음 역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이렇게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인생 기한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해준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소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회이고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회이고 그릇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있기에 헛된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혹은 부지런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아껴 바쁘게 산다 하여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을 사용하며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인생 기한이 참으로 짧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충분히, 아니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사명은 자신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판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2절에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예수님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왔기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마귀는 하필이면 12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이나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된 가룟 유다가 왜 마귀의 종으로 사용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을 만큼 헌신적이었으나 그 삶을 잘 보면 매 순간이 마귀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재정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는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의 일상의 삶이 마귀적이었기에 마귀는 쉽게 가룟 유다의 영혼을 소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전혀 마귀적이지 않는 인생에게 혹은 반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악한 일을 함으로 마귀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게 마귀적인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귀가 그 삶에 들고 있고 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그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 역시 마귀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자리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를 내 삶에 초대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어서 세족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성찬식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세족식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족식을 비교해 볼 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당연히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예수님도 주님 오신 날까지 성만찬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면에 세족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세족식은 성찬식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의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핵심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성찬식과 세족식은 별개의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식과 세족식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성찬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세족식만 언급했던 것일까요? 또한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세족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성찬식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구원의 핵심을 말해주는 사건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모든 교회들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공관복음에 비해 기록 연도가 많이 늦습니다.
공관복음서들이 기록된 후에 최소 30년은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공관복음이 기록된 때가 기원 후 50년경에서 60년 어간이라면 요한복음은 80년대 후반 90년이 다 되어서 기록된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기록된 당시는 50년경은 이미 교회가 생겨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원 후 한 30년경 승천하시니 기원 후 50년경에 쓰여진 공관복음서는 최소 교회가 생긴 지 30년이 지났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찬식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때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교회의 성찬식이 자리 잡고 있은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더 이상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교회들에서 수십 년째 성만찬을 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성찬식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 세족식을 기록해 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성찬식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과 세족식은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오게 된 사람은 세족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족식은 어떤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잘 알고 있듯이 세족식은 겸손, 섬김, 사랑, 봉사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세족식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의식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을 말하죠. 또한 세족식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목욕탕에 있는 세신자가 하는 일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또한 재차 확인해 가기 위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통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와 있음을 경험해 가듯이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세족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족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세족식이라는 의식을 자주 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족식의 의미인 겸손, 섬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성찬식을 행한 이후에 이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느니라의 이 상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높은 사람으로부터 하사받은 전리품이나 영광을 뜻하는 단어로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왕은 전리품들을 장군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장군들은 자신이 받은 전리품이나 승진과 같은 보상을 자신의 부하들과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런 전리품을 가리켜 메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자 할 때 베드로가 그걸 거절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에게는 메로스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전리품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영광을 너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겸손과 섬김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 겸손과 섬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 즉 메로스,
달리 말하면 전리품이나 상급, 영광을 나눠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제 세족식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이 받으실 메로스, 그 영광, 주님이 소유한 하늘나라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세족식의 삶, 즉 겸손과 섬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 역시 분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